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상황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맞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내일은 이런 상황이 있고, 지금 당장은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상황이 우리들에게 전개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내일 일은 잠시 후든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분이 좋고 너무나 그냥 날아갈 듯이 모든 행복을 다 소유한 사람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디선가 슬픈 소식이 오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당장은 얼마나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슬픔을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어떠합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또 우리들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니까, 지금 즐거우니까 조금 있다가도 즐거울 거야. 내일도 즐거울 거고 내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는 이 즐거움만이 가득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이요, 또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개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면역력이 있고 내 삶의 면역력이 있고 내 몸의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역력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기의 몸을 아주 자기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만한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내적인 그러한 힘이 오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적인 그러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게 될 때, 힘든 일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싸우고 이기면서 나가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의 인생의 고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수령하면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싸우고 이기면서 나가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싸워야 되고 또 더 나아서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한 환경적인 모습들, 이러한 것들과 우리는 늘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뭡니까? 좌절이요, 공포요, 낙심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어디엔가 가득히 담아놓고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오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십자가에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말씀으로 이기고 나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투구를 써야 되고 흉배를 붙여야 되고 허리에 띠를 떼야 되고 이 신발을 신어야 되고 말씀의 검을 갖고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악한 원수 마귀들이 다가오게 될 때 정말로 준비된 상태 속에서 이러한 것을 물리치고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입니다. 완전히 영적인 무장이 완성되어진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시련이다,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방법,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으로 바꿔서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정말로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내해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또 이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맹세하거나 또한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여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나 땅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지함을 면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이야기라고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스와 노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 맹세를 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조금이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100%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말씀에 내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죄덩어리 아니겠습니까? 늘 죄를 짓고 마음에, 생각에, 삶에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맹세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뭐 하면 나는 내 손에 장을 짓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서, 네가 뭘 성공을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요 이런 말을 쉽게 했습니다. 또 나가서는 누가 어떠한 저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이 잘 되게 될 경우에 내 손에서 장을 짓는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장 짓어서 바보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정말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을 지졌어도 10번 지져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급하게 자기 자신의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에 대하여 내가 맹세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건강해지고 자기의 삶이 좀 더 좋게 되면, 환경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습 가운데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 처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단정지어서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용사가 나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입다는 정말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사사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고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결국은 혼란 시대였고 그 시대에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용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시기를 이 사사들을 통하여 다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전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길러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키우지 않고 정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서 11장 2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입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암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침범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생활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입다가 말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암몬 백성들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나와서 나에게 정말로 승리의 기쁨을 환호하고 제일 먼저 기뻐해 주는 사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 위하여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입다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줬고 하나님이 입다에게 능력을 주시고 통치력을 주시고 또한 싸움의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입다는 금유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빵빠레를 울리며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좋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겼으나 암몬 자손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셔서 승리했습니다 하고 개성가를 울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입다에게 제일 먼저 쫓아나온 사람이 좀 반기고 환호하고 정말로 박수를 치면서 나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불행하게도 입다가 사랑하고 입다가 제일 예뻐하는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그 나오는 딸을 보고 좋아했죠. 좋아했는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제일 먼저 환호하고 기뻐하고 나와서 반기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의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흔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성급하게 표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임금의 큰 성읍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시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로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하라 예루살렘은 임금의 성이요 또한 내 머리도 하지 말아라 너는 한 턱도 검거나 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니라.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뭘 가졌다 누렸다 뭐 했다 여러분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잘못되어진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잘못되어진 맹세, 옳지 못한 서원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맹세할 때는 여러분 6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뢰를 보증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보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증적인 맹세죠. 어떠한 보증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보증이 정확하고 또 나아가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증을 서는 맹세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뭡니까? 습관적인 경솔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습관적인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떠한 정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이 정확한 것 같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늘 그런 습관적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밀한 맹세, 일반적인 맹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회피적인 맹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있어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되어진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위선적인 맹세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한쪽으로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갖고 그러한 말을 하면서도 아주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아주 선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위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땅으로도 말고 어떠한 것으로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믿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생활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기도와 찬송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되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모릅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을 모릅니다.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을 모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평안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깊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힘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무거운 짐을 나 혼자 견디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무엇이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 머리카락 하나도 쉬게 할 수 없고 커먹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여러분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지출할 때나 낙심될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게 되고 역사를 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수록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힘들게 있을 때일수록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떠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찾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치고 또한 그 안에 죄수들을 예수 믿게 하셨고 떠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그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찬송을 주었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찬송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 말. 그러면 너희가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소망이 없을 때, 낙심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에 거기에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메말라지고 찬송이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병들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많은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그 넘쳐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벌벌 떨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로 기쁜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짐으로 인해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천년 만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생활할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이 심하여서 교회도 가지 못하고 바깥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누워만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병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병든 자라고 이야기하면 내 몸에 약함, 내 몸에 질병이 있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병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 병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병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도 나와 또한 생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떠한 것이 전부 다 병든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상실되어진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아주 너무나 무너지고 강한 사람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자기보다 더 낫지 않으면 자기보다 덜해야지 더 나오면 이상하게 경계심을 갖고 또 나와서는 대적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다 병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능하고 힘 있는 사람들 떠나서는 정말 또 특별한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떠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병자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병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병자.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다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병든 자라라고 하는 것은 침상에 누워서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장로들을 청해라 이 말이에요. 장로들은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청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해라. 여러분, 이 장로들은 어떠한 장로들입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정말로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그 충만함이 정말로 이루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파워가 굉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어떠한 장로들입니까?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심령들이 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질병과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치유되어지고 마귀가 무너지고 병이 무너지고 정말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의 사람들, 이러한 영적인 파워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누워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낙심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만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거기에 역사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나는 어떠한 파워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이고 내 열정이에요. 그 열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는요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그에게 기도하라. 이 말은 말하면 헬라어에 보면 이것은 뭡니까? 이 문지르다라는, 기름을 문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문지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분사로서 문자적으로 이게 문지르다, 기름을 문지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풍습이라기보다도 어떤 의술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가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기름이 되어서 활력을 주게 되어지고 능력을 주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솟성케 하고 우리의 육체를 활성화하는 에너지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면 뭐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안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안에서 활력을 불어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뜨거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게 되고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병든 것도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용기가 나오게 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는 역사하는 힘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죄를 서로 고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은 누구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박혀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여러분 베드로를 살리게 되어진 것이고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 뚫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 미혹되어져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질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회개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진리를 떠났다. 진리에서 잘못된 그러한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미혹되어져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정말로 비진리의 미혹이 되어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문화 속에 미혹이 되어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주어졌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고 또 나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 주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면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또한 정말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